네, 오늘은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삼손의 출생고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종종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자기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수 중에 축구로 지금 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가끔 다쳤습니다. 근데 다칠 때마다, 잘하는 선수들이 다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끔합니다. 축구를 그만두지 않을까. 그의 그 플레이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감독들은 그를 통해서 또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본인들은 만약에 자기가 다쳐서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그들은 뭘 해야 될지,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아주 난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이루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감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에 사는 방법하고 틀리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분에서부터 내가 내 자신을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에 섰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사라졌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황하는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참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정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 이걸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 욕심을 충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락,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만, 물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봤죠. 1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2장에서 입다에게서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 사사 입다 시절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 게 뭐예요? 신앙 공동체가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 같이 모여서 뭐하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거는 아주 구태의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거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거 다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앙 공동체가 파괴됐으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방신 믿을 때 왜 믿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한 신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 신은 내 가정, 내 개인의 성취, 내 가정의 목표, 내 개인의 목표를 성취시키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파괴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해요. 당연히 그럼 회개하고 다시 지금 현재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서 지금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이 뭔지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거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냥 해석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낸 이유입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13장서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길게 다룹니다. 그리고 사사들 중에 여기 나오는 사사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그 12사사를 다루는데 그 사사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다루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 우리가 얼핏 보면 삼손은 그냥 여자나 밝히고 여자 꾸물이나 쫓아다니다가 인생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그냥 삼손을 비하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 작가가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거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6장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결론이 사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작가가 무슨 말을 사사에게 결론을 제시하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패턴이 똑같죠? 무슨 패턴이에요?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징계, 블레셋의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회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13장에는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징계가 이루어졌으면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기록이 없어요. 회개 기록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5절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누가? 나시린으로 삼손을 세우는데 그 삼손, 태어나는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누굴 보냈다? 삼손을, 태어날 아이를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나와요. 사사는 나와요. 근데 회개 내용이 없어요. 그럼 회개 내용이 왜 없을까? 회개의 기록이 없다. 회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입다 이후에 신앙 공동체는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뭐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신앙 회개를 하죠. 30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온 지 300년 만에 이미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근데 그 앞전에는 지금 사사기에서 보면 앞전에는 계속 회개가 있었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또 구원자를 보내고 회개하면 구원자를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반복을 지금 7번째 나오는데 7번째 나오는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회개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신앙 공동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누구한테 왔느냐? 단지파. 우리가 단지파 하면 어디에 있어요? 단지파 기억나요? 단지파는 그 블레셋 땅이 그 지중해 해변가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남쪽에 그 블레셋 땅의 북쪽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진 국가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끝까지 괴롭혀왔고 나중에 다윗 때 가서 거기를 드디어 점령을 했고 그 전에는 거기를 점령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그 제일 가까이 사니까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단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구원자가 지금 나옵니다. 그게 지금 단이에요. 근데 단은 원래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단은 지금 이후에는 단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서 단은 북쪽 블레셋을 피해서 다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임신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의 비교를 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경에서는 또 이런 비교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빗대서 지금 이 여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다는 거 어떻게 돼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신앙의 후손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믿음의 후손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망해야 돼요. 대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임신을 못해요. 믿음의 자식을 임신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임신하게끔 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스스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출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에게 나타나 마노아라 하는 자의 아내를 찾아왔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인가? 불임자인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줘요. 그리고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 임신 기간 중에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나실인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신인을 해야 할 때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나신인이 지켜야 될 것을 왜 엄마가 지켜야 돼요? 나실인은 원래 나중에 서약을 해서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출산하기 전에 나시린이 된 건 어떻게 돼요? 뱃속에 있을 때도 나시린을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금해야 될 것. 그러면 엄마가 금해야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임신하고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마라.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출생 후에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나시린이 지켜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라. 어릴 때 자기가 스스로 머리 깎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주라.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구원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이유가 이래요. 그러면 사사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은 뭐냐? 앞에 사사들 쭉 나왔잖아요. 그 사사들과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사사들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면 징계를 받으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구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구원하도록 했어요. 근데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해달라는 요청도 없어요.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해서 뭘 막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스스로 지키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군가가 회개하고 누군가가 지금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강제로 그거를 자기가 여기 내려와서 회개하고 한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을 보내서 누군가가 회개하고 누군가가 구원을 요청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삼손을 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삼손 회개도 요청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시작하는 구원자를 보냈어요. 근데 완전히 구원되지 않죠. 삼손을 통해서 회개가 삼손을 보고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삼손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구원의 역할을 하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시린이란 누군가 지켜야 할 그래는 뭔가? 나시린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나옵니다. 나시린에 대해서는 나시린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여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로 서원한 자이다. 부모가 태어난 자식을 서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이게 있어요. 나시린으로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 이런 경우에는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 본인이 또 희망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보답할 게 없어서 저는 돈도 없고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어떻게 때우느냐? 나시린으로 제가 3년 동안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면서 나시린처럼 사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번제물로 딸을 드렸다. 그게 뭐로 드린 거라고요? 나시린으로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나시린이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시린의 모습을 보고 죄악에 빠진 신앙 공동체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나시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개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한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왜 보내요? 이스라엘이 방향을 다른 데로 가고 있을 때 가야 할 방향이 이쪽인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럴 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지금 나시린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나시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갔을 때 자기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잘못해서 살고 있는데 나시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할을 나시린이 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나시린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나시린이 되면 뭘 하느냐? 남자든 여자든 나시린의 서구를 하면 이제 뭐 평생을 하겠다면 평생 하는 거고, 또 기간을 정하면 정한 기간 동안 몸을 구별하는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했다. 그게 뭐냐면 술을 안 먹어요. 독주를 금해, 포도주를 금하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 다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포도주, 독주,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짠 그 찌꺼기 있잖아요. 건포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먹지 않았어요. 소사는 다 먹었어요. 술을 안 먹는다는 건 뭐예요? 맑은 정신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정신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겠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 머리가 있는 것 자체가, 이 검은 머리가 있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머리를 만들어놨어요? 네. 하나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 머리를 빡빡 밀면 하나님한테 저항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머리를 깎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가끔씩 막 반항하면 머리를 깎고 저항하고 그러죠? 근데 머리가 있는 것 자체가, 머리를 밀지 않고 계속 키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그 머리가 길겠죠? 장발이겠죠? 그럼 멀리서 봐도 저 나시린이구나 이런 모습을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는 지저분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이 항상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잖아요. 정욕으로 더러워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썩은 시체와 같이 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접하지 말라는, 이 안에 더러운 것을 시체에 썩은 것처럼 이 마음속에 우리 인간들이 썩어져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걸 없애겠다는, 깨끗한 마음만 갖고 있겠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그걸 뭘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 내면의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시린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3년 서약에 있으면 3년 동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벌써 풍겨지는 하나님의 영의 아우라가 벌써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나오는 삼손, 사무엘,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다 이 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나시린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나시린이 서약을 하고 이제 얼마 동안 기간하고 나중에 이제 갱그레에 가서 머리 깎았죠. 근데 그 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나시린을 뭐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보낸 이유는 뭐냐? 쭉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정리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고 죄악에 빠져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를 보내잖아요. 삼손이 와서 나시린으로서 회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시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구원자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나시린을 먼저 보내서 회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회개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나시린을 쳐다보고 회개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해 누가 어떻게 회개했을까? 우리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앞에서 내용이 7절까지는 먼저 무슨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마노아의 아내한테 얘기를 삼손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고지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없었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 마누아한테 얘기를 했더니 8절에 보면 마누아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듣고 나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시린으로 보내면 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보내는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지 그 자식을 보냈다 하나님 보냈다 그러는 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애가 준다 그러면 나시린 오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고 그 사자가 와서 지금 14절, 13절, 14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뭘 물어보려고 지금 사자를 다시 불렀어요? 보내달라고 했어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거냐? 12절 보세요.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어떻게 행하니까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키운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행하니까 뭐 어떻게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니까 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면 뭘 가르치라는 얘기하지 않고 나시린으로 지켜야 할 규례를 잘 지켜 살게 해라. 이게 끝이에요. 자, 다시 제가 7번 메모해 놓은 걸로 갑니다. 누가 회개를 했느냐? 이스라엘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잉태로부터 결혼 연령이 되는 20세가 되기까지 삼손을 나시린으로 교육하기 위해 그들도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잉태했는데 지금 독주 마시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잉태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가 2살 되고 3살 됐는데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포도주 자기 집에서 안 먹어야 되겠죠. 원래 음료수인데도 불구하고 독주는 술이지만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절 알코올기가 있는 거 먹지 말라 이런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삼손이 다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울 그 나시린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다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나시린으로서 일을 시작할 때까지 나시린으로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그들이 구별된 삶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회복되기 위한 기도가 되었다. 결국 뭐란 거예요? 나시린을 20년 동안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뭐 한 거예요? 회개 기도한 겁니다. 나시린으로 엄마 아빠가 20년 동안 살았죠. 자식 키우면서.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군요. 나시린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20년 이제 성인이 된 25절 보세요.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성인이 돼서 나시린으로서 성장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사로 움직여야 돼요. 사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사로 움직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기도였어요. 만약에 나시린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도는 없고 구원자를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모들을 이 선택을 할 때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을 선택을 했고, 또 아이를 못 낳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을 택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면 그들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에 나시린으로 가장 적합하게 나시린을 키워낼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시린을 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사를 키워내고 또 그 가정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그 가정에 일으킨 겁니다. 바로 우리는 삼손의 출생 고지가 얼마나 특별한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한 그들이 다른 길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아예 돌아올 방향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향키를 나시린 삼손을 통해서 방향키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의해서 그 방향키가 바로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우리들은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혹시 우리가 정체성을 잃었다 그러면 우리가 나시린이 되고 나시린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